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새 달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과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기회와 날들의 참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시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달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빛은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제일 처음에 육체가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빛부터 만드신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과 은혜와 진리로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나타난 것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식물에게도 생명이 되지만 동물들에게도 생명이 되고 또 그 빛은 우리 영혼에도 큰 힘과 능력이 됩니다. 문제는 그 빛 앞에서 감추일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인테리어 공사할 때 이 천정 안에 공사할 때 있었습니다. 에어컨을 달 때도 뜯었고, 이거 위에 천장이 텍스를 몇 번을 띄었다 붙였다 했어요. 신기한 것은요, 이 불을 켜놓고 있어도 이 안에만 쏙 올라가면 깜깜하더라고요. 이 밑은 환한데 안은 깜깜해요. 그래서 안에 무슨 전기선 하나를 찾으려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막 불을 비춰가지고 막 별쇼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너무 쉽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찾아보려면 핸드폰을 한 손에 들고 한 손으로는 도구를 들고 하니까 그렇게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 등 자체를 떼어가지고 안에다 집어 넣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화나더라고요. 좁은 공간에 밝은 빛이 들어오니까 여기보다 훨씬 화납니다. 재밌는 것은 그 빛이 요 밑으로만 향하면 위는 깜깜한데 이게 방향만 뒤집어 버리면 환해서 그 안에가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 안에 먼지가 얼마나 있는지, 그 안에 뭐가 어디에 꼬여 있는지 다 보이더라 이 말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왜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밝히 하나님 앞에 감추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있어요. 아무리 지혜롭게, 아무리 똑똑하게, 아무리 뭔가 자기 머리로 이렇게 굴려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해도 하나님의 빛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날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기도하러 나올 때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를 밝게 비춰서 우리 안에 감추인 것이 없게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는 것만, 내가 해야 되는 일들만 생각하게 되면 그냥 무지하게 모르고 지나가게 되고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겠지요.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이제 엑스레이를 찍는 경우도 있고 MRI라는 것을 찍는 경우도 있고 CT라는 것을 찍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것들이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기계통 안에만 들어가는데 굉장히 밝은 빛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람 몸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막 옷도 통과하고 살갗도 통과하고, 그래서 그 안에 뼈도 막 나오고 그 안에 내장에 부은 것이나 잘못된 것들도 다 드러나는데 실상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빛보다 훨씬 더 밝고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면 이렇게 경고가 붙여 있지 않습니까? 임산부나 뭐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런데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모르죠, 전혀. 그런데 그 빛이 실제로 어떤 대상물을 통과해내면 그 몸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다 이렇게 나타내 보여지게 된다, 이 말이죠.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참 몸이 약하시다 했는데 그 빛을 통과해 놓고 보니까 어디가 문제인지가 딱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꼭 마치 그와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유익할 수 있을까?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봐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은 의사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주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는 거지,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하얀 건 뼈고 까만 건 살인가 보다 이렇게 보이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의사가 설명해 줍니다. 이게 본래는 이런 모양이었는데 본래는 이게 이만한 크기여야 되는데 이게 원래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고 나면 그렇구나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마치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드러날 때 그런 것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럼 어떻게 이걸 해결받아야 되는지 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그 빛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 좋은 대로는 했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는 옳다 하여서 자기 좋은 대로는 했는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들은 창기보다도 못하고 세리보다도 못한 사람들로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더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이번 한 달도 뭔가 열심히 살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또 일을 구하고 또 열심히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보는 그 눈앞의 빛에서 지금 할 거냐, 아니면 정말 생명의 빛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할 거냐 하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그 빛 앞에 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될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빛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렇게 되어져 있죠.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빛 앞에서
정말 어느 누구도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설 수 있게 되느냐?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원하고 구하는 것을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조건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 담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어 담대해야 된다. 그런데 아까 로마서에 본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담대할까?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으라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아버님 병실에 계실 때 옆에서 이렇게 몇 번 지키면서 참 많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아버님이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병 오는 사람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정말 정을 나누고 사랑했던 친구라서 너무 황당한 소식을 듣고 울면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정말 못 믿겠다는 말을 가지고 아니 어떡하다 이렇게 됐냐고 이렇게 계속 그 말만 반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정말 아버지한테 좀 잘못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 보면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표정에서 나타납니다. 왜냐면 좀 쭈삣거리고 좀 민망하고 좀 이런 것들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버님을 오래 이제 옆에서 모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알죠. 그러니 저도 이렇게 마음이 왜 딱 보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이게 표정 관리나 이게 마음 관리는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실상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걸 그분들이 못 느끼겠어요? 당연히 느끼겠죠. 그러니까 마음에 민망하고 송구한데도 그래도 오더라 이 말이죠. 물론 그것도 안 오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마음에 막 서운한 사람들도 실상이 있기는 해요. 그냥 살아계신 동안에 오셔가지고 좀 사과도 하고 좀 이렇게 나눴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뭐 어째 차지하고 어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용기를 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차마 죄송했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말도 못하는 사람들도 실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을 봤냐 하면요. 아버님이 마음이 약해지셔서 그랬는지 아니면 정말 주의 은혜로 그랬는지 아니면 그 기억을 잠깐 못하셔서 그랬는지 정말로 그런 분들한테 아무 내색도 없이 아이고 그냥 오셔서 감사하다고 와주셔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분들이 아이고 뭐 사장님 잘못했습니다 전에 막 이렇게 할 때 아이고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를 들었을 때 그들이 아주 뭐 굉장히 좀 면구스러우면서도 굉장히 자유케 되는 이렇게 모습들을 이렇게 봤어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저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망하고 괴롭고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올 혹시 용기도 없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게 과연 뭘까? 그런 민망하고 면구스럽고 하는 것이 있어도 좀 노크하고 두들기고 열고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걸 좀 바라시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반갑다고 와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닐까. 그렇게 들을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 마음에 좀 담대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책망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무슨 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겠다고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그렇게 수많은 역사를 이루었지만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 고백은 똑같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십자가의 원수였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늘 자기 안에 그 책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고 했을까? 그는 그런 책망이 있지만 그 책망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의 원수였으나 그분이 나를 살리셨고 나를 용납하셨다는 거죠. 그 사랑받은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그 앞에 계명들을 지키고 기뻐한다. 그런데 그 계명이 과연 뭐냐? 자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만 직접 가니까 계명을 다 못 지켰는데 이렇게 되는데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이제 그 다음이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께서 그래 너 잘 왔다. 내가 너 기억한다. 내가 네 죄 다 용서했다. 하시는 그 예수의 이름을 좀 믿고 그리고 담대하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자랑할 거나 말할 것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실상 우리의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 하는 그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가 말과 혀에만 있으면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8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진실함은 이 마음속에 있는 얘기겠죠. 그래서 정말 내가 사도 바울처럼 책망할 것이 많지만 그렇지만 은혜 받은 분명한 사실을 내 마음에 아주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정상이고 두 번째는 행함, 움직이는 것도 은혜 받은 사람처럼 움직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감사밖에 더 있겠습니까? 정말로 감사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한 50년 가까이를 사신 아버님을 떠나보냈는데 어머님 입에서 감사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인 것 같아요. 그분이 가 계신 곳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아니까 감사라는 말이 나오겠죠. 제가 전도사 돼서 처음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교육받은 게 뭐냐면 장례식 기도 가서 절대로 감사합니다 하지 말라고. 그게 아주 불문율입니다. 불문율. 그런데요, 제가 장례식 기도를 처음 할 때 제일 괴로웠던 것이 뭐냐면 그 감사합니다를 빼고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연결이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평소에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구나. 첫 번째입니다. 그건 좋은 뜻이죠. 두 번째 안 좋은 뜻은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을 진짜 별 뜻 없이 막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김용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해보셨을 거예요. 장례식장 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제일 어려운 게 그거 빼는 겁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거 빼고 기도하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실상은. 그런데 어떤 가정에 가서 기도할 때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왜냐? 온 가족이 다 믿어요. 정말 돌아가신 걸 너무너무 막 감사하게 생각하는 가정 가면 정말 부담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거 정말 감사해요. 실제로 우리 가정에 와서 기도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정말 담대하게도.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정말 행함도 감사함으로 마음속도 진실함으로 그렇게 행함으로 빛 앞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감추일 것이 없는데 감추일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실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사는 동안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또 우리는 많은 실수도 할 거고 또 어쩔 때는 나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 막 가슴을 치는 그런 일들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의 은혜 앞에서는
그래도 너 잘 왔다. 그래도 너 내 소리를 듣고 돌아와 주니 정말 고맙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앞에 가서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돌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정말 그것을 하나님과 내 관계뿐 아니라 이웃에게도 좀 잘 감당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에도 유익하게 되고 우리의 심령에도 유익하게 되고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의 어긋나고 잘못된 부분들을 잘 치료받아가며 승리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한 달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